이 시간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굳은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일이 잘 되든지 또 잘못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때도 감사하고 또 미움받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멸시와 천대받을 때도 학대받을 때도 또 감옥에 갇힐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행통한 일,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이 시간 그 의미와 또 그 뜻을 상고함으로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고 유익한 일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굳은 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다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하시지 않고 의로우심의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롭지 아니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또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은혜가 아니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아닌 것, 복이 아닌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선한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은사가 아닌 것, 복이 아닌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싫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받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죽는다고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 어떤 형편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 큰 시험, 큰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지혜와 큰 능력의 구원의 복을 받겠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와 큰 능력과 큰 은혜와 큰 복의, 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큰 감사의 사람들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난관과 시험에 처했지만 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큰 은혜의, 큰 구원의 복을 나려주셨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다니엘 등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원망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도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야 어려운 일이다, 큰 일이다, 또 너무 힘에 버거운 일이다 그러면서 난리법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큰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고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감사 생활로 증명됩니다. 감사가 나오면 믿음이 있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수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의 권력보다도 사자의 이빨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더 세시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자가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는 감사하는 심령에 임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은혜로운 사람, 은혜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되니 기도와 감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복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이다. 응답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사자의 굴에 던져져도 감사하다.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감사 기도가 응답됩니다. 감사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떼어 5,000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물질로 감사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연분은 종자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복을 나려 주신다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에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헌금하라고 권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헌금은 종자를 심는 것이므로 과실이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뿌려보시면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을 3년 반 동안이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 이 말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렇게 주셔요.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는 대나 말로 곡식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그 대지를 할 때, 말지를 할 때 얼마나 재빠르게 눈속임을 해서 그래서 아랫목에서 곡식 되어 가지고 운목에 가서 다시 되어 보면 모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빨리 날 세게 이렇게 해야 이제 조금 이제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후일이여,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다르 푸다나 또 이렇게 담을 때 잘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잘 담으면 상당히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후일이어서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제 끝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감사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어떻게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감사가 최고인데 감사 생활만 잘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99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은 망각하고 한두 가지 불만스러운 것들을 붙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99가지가 불만스러운 일들 뿐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99가지의 불만스러운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악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패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그러한 습관, 어떤 경우에도 감사자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3대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세풀무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야곱이 베드로에서 배우고 자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베델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걷는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세워놓고 이 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들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청교도들의 좌우명은 생각하고 감사하라 였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세어보고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의와 거짓을 따라 살지 않고 공의와 진실을 따라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다. 꾀를 부리지 않고 꼼수를 쓰지 않고 정로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노정, 사망의 엄찜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배신팔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 너무나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이 너무 큽니다. 네.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놓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불의하게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감사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 감사절 맞이해서 참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뜨거운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복받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행복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이러한 행복한 자들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나? 우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